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의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말씀입니다. 11장 후반부의 일곱째 나팔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왕권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내어두셨고 그 고난을 박해를 참아 견뎌내는 자들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먹는 자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는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쓴 두루마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먹는 것은 달다. 그러나 그 배에는 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즐겁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계시는구나.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힘입을 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말씀을 입에 먹을 때는 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배에 들어가서는 쓰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살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순간순간을 배에 들어가면 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교회 차라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교회 차가 한번 신호 위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잘못을 했다가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싸잡아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에는 달지만 우리의 뱃속에는 쓴 말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1장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배에는 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요한에게 작은 지팡이 갈대를 줍니다. 이 지팡이 갈대는 청량 도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청량하는 도구이죠.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거짓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청량하는 도구로 우리를 청량하라고 말씀합니다. 속이 가벼운 갈대, 속이 비고 가벼운 갈대는 그 길이가 3m까지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재단해서 우리를 청량하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청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규모를 잰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를 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기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기에는 이방들에게 짓밟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 성전을 청량하라라고 하는 그 청량이 무엇인가? 내게 찾아오시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성전된 것을,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바람직하게 적합하게 바르게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 가는 새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만큼 바르게 서 있는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청량하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지만 가장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헌신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라는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물질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복을 주실 줄만 알았는데 복을 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복을 받을 수 없을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건강이 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세상의 70억의 인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하루의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24시간 속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내가 창조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어떤 지위와 권세, 능력을 말하지만 그것을 포함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 면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측량할까? 성경 속의 측량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에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림줄로 측량을 하십니다. 다림줄로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다니엘서에서는, 아모스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고요. 에스겔 40장 42장에서는 성전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측량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각종 배교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 속에서 그들을 측량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무언가를 측량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측량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파괴할 목적으로 측량할 때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측량한 곳을 마치 울타리로 쌓듯이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측량은 어떤 의미냐?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우리들을 이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우상에게 넘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올곧게 세워지게 하기 위한,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하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갖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가운데 거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 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재난재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쓰나미가 몰고 가면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조리 쓸어가 버립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죽음을 맛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이야, 교회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구만. 여러분, 세상의 죽음은 똑같이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쓰나미를 당했든 지진을 당했든 어떤 재해를 당했든, 지금 세월호가 1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죽음을 맛보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갑자기 차가 멈춰 서버려요. 하나님이 차를 붕 집어 들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국한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뭐라고 했어요? 침묵하시는 것,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외면하는 것,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측량하라 하셨잖아. 지금 하나님이 성경 바깥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 아예 내버려 둬라, 신경 꺼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자녀들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남의 아이를 가지고 계속 내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야, 너 옆집 아이는 공부를 1등하고 옆집 아이는 어디 대학교 서울대 갔고 옆집 아이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옆집 아이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좋은 데를 가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게 관심 있는 것은 내 자녀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뭘 했으면 좋겠니? 엄마는, 아빠는 네가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봐. 그런 선택의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아이들을 지지해 줍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낳아 기른 자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측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측량의 의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측량한 만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속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고가 났어요. 옆집에 철수는 괜찮대? 누구는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물어봐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내 아이를, 내 가족을 보는 거거든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어떤 그 간증을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집 앞에 늘 삼풍백화점을 갔는데 어머니가 계실까 안 계실까 우리 다녀기도 쪽에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날 어머니가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만.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가 어디 있을까? 남의 집 엄마가 어디 갔을지, 상품백화점 들어가 있을지 안 들어가 있을지 관심 없어요. 마음은 아프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자녀가 어떠한지, 내 마음의 정도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부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만들어 보세요. 하나씩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말하고 싶어요. 어떤 제 아는 지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됐어 하면서 지방에 들어가내래요.
뭔 말을 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뭔 말을 하면 아이들이 아빠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나, 아니면 한 말 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서로 대화를 하나. 아직까지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결혼해서도 죽는 날까지도. 근데 그 선을 좀 지켜야 되겠죠. 신앙의 부분은 완전 강조하고 다른 부분은 조금 자유를 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들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면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삶을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측량의 정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다고 하는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아니라고 했죠.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나라를 확신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 삼으시며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거기에 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2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가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될 것인데, 고난에 빠뜨리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42달이라고 말합니다. 42달이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여기에 쓰인 42달은 3년 6개월이라는 의미인데,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상징적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부분의 숫자들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14만 4천 명,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요? 아닙니다. 완전한 수, 12지파의 그런,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그 숫자를 10만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가 누구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무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 숫자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14만 4천 명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이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자, 다른 곳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다 이단들입니다. 100%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자들은 거룩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 오라고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지고 그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그를 데려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놔두면 그가 신앙생활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분이 신앙생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해서 건강한 교회니까, 좋은 교회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는 거죠. 굳이 계속 우리 교회 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우리 집단에만 와야 되는 거죠. 14만 4천 명 무리에 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여기 3년 42달이라는 말씀은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7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금 이 다니엘 7장 25절 말씀도 성도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합니다.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42개월이라고 하는 42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다니엘 7장 25절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 수는 성경에서 매우 다양하게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을 위한 일반적인 시험의 기간, 이것이 42달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와 관련되어서 포로로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시간이 42달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 구속 이전에 지나가야 하는 기간, 고난받고 지나가는 시간이 42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다 명확하게 이 세 가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42달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3년 반을 고난이 가득한 종말의 기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인치심을 받고 측량된다는 것이 고난에서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를 전제한 것이죠. 그러나 앞서 1절에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교회는 고난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생각해 볼 때 이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에 대한 시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완성될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한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교회는 보여지는 유형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도를 측량하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배교와 박해와 위험에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2달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년 뒤에 환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말씀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밖 마당 거룩한 성은 말세의 박해를 받을 교회를 표현해 줍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성령 안에 지어져 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 무형 교회인 우리의 한 성도 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지상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돔과 같은 불신앙의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전을 교회의 상징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때문에 바깥들도 역시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까요?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전해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선택할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교회, 성전 공동체는 예배와 배교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 가시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가시적인 예배와 배교의 행위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성전 되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엄격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성전이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늘 회개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고난에서 반드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형식적인 외식적인 예배가 아닌, 불신자들의 가식적인 거짓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에도 주중에도 매일의 삶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42달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던 두 증인은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